에베소서 2장 11절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다 같이 아멘.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 시대에는 거의 전부가 다 이 유대인들로만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도들이 다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100%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구성 자체가 압도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들과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안디옥 교회에서 큰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주 대단히 열정적으로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초대교회들, 여러 초대교회들, 어떤 교회들은 압도적으로 유대인 교회예요. 또 그중에 어떤 교회들은 이방인들이 더 많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방인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표적으로 이방인 교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에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어느 정도 차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당대 기독교를 강타했었던 그 놀라운 뭐라고 할까요? 이 평등의 복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은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도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기독교는 이러한 복음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도 부르잖아요.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어. 우리가 원래 믿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분명 로마 제국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냐 아니면은 식민지의 신분이 천하고 낮은 사람들이냐 분명히 빈부와 귀천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으로는 외인이었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당신의 육체로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사회에 나가서 사회는 사회의 질서가 있고 사회의 관행이 있고 사회의 구별과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빈부나 귀천의 차별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약한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누구나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고귀한 영혼임을 깨닫고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그렇게 서로를 영접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 성도의 바른 태도입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애경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여기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른석 목사님 한 주 내내 여러분들 신방하고 또 전화드리고 한 이야기들 보면 너무나 정겨워요. 어느 분은 허리 협착증이 있고 또 어느 분은 기저질환이 있고 또 어느 분은 아드님이 이런 일을 하는데 또 기도의 제목이 있고 이렇게 함께 찾아가고 돌봄의 손길을 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더 많이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더 많이 신방하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또 함께 목회적인 대화를 나누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힘들고 또 세상에서는 차별받고 또 세상에서는 많이 대우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구속한 주와 나와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만 눈앞에 보이는 이런 교회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20절 하나님의 교회의 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20절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터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혹시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과 그리고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교회에 대한 각자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온 내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의 이런 면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은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또 주장하고 저는 보스턴에 있을 때 정말 어려운 교회를 다니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 모든 전임자들이 정말 제 발로 걸어 나간 사람이 없어요. 다 밀려나갔어요. 제가 언어 순화해서 밀려나갔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적나라하게 말하면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어느 때는요, 제가 부임해가지고 누가 저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말이 굉장히 거칠고 상스러운 말이에요. 담임 목사에게도. 이런 교회를 제가 맡아서 목회를 했어요. 저를 추천한 목사님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제가 부교육제로 있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분이신데 굉장히 명망이 높으신 분이에요. 저를 그 어려운 교회에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조 목사 아니면 그 교회 문제 해결할 사람 없어. 이게 시방 칭찬하는 소린지 아니면 악담인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교회 맡아서 목회를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안정되고 나니까 그 지역의 교단 내 모든 교회들을 제가 관할한다라고 하면은 힘들지만은 지나친 표현이지만 이제는 제가 조정을 해줘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줘야 되고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인들의 생각이 너무나 서로 다 다르니까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저기 저 넓은 주차장에 허수아비 하나 갖다 놓고 딱 세워놓고 이게 목자다라고 하면 그 지점에서 서로 다 대화하고 그 지점에서 타협하고 대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면 돼요. 정말 성도님들끼리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입장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백가쟁명식으로 누구나 다 소리를 높이고 할 때에 정말 허수아비라도 하나 있으면은 바로 이게 우리가 따르는 목사님이다 하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만나고 그 지점에서 대화하고 그 지점에서 서로 타협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 하나님의 교회의 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그리고 구약 시대에 나오고 있는 아주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나, 나움, 하박국 이 즐비한 선지자들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에는 흔적이 희미하지만 early Christian prophets 초대교회에도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귀중한 교훈을 받은 사도들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기초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입니다. 친히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설 때에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주 지성이 뛰어나서 또 아마 하나의 물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그러한 사도들이 계셨고 선지자들이 계셨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그 왕성했었던 열정적이었던 선지자들은 66권 성서에
당신의 가르침과 당신의 믿는 확신을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학교육은 모든 목회자 후보자들에게, 그리고 끊임없이 재교육을 통하여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성서와 교회의 역사의 이 굳건한 전통을 가르치고 반복하고 되새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어갈 때에 성서라고 하는 이 소중한 권위의 책, 그리고 주님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가 걸어온 바로 그 길, 그 전통 위에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굳건한 기반이 되고 터전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기초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파운데이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21절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시작한 것이 벌써 40년이 되었어요. 82년에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했으니까요. 딱 40년 됐죠? 그죠? 그러네요. 82년 3월 달에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했으니까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주 강조하고 머리에 세뇌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고 그 성도들의 공동체, 이 사귐이라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무엇을 뜻합니까? 성도들 간의 교제와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비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몰아닥칠 때 한 사람이 서 있으면 넘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지탱하고 함께 버티면 견디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고, 우리가 연약하여 견디기 힘들지만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작은 도전에도 좌절하고 작은 함정에도 쉽게 빠져버리지만, 그러나 우리는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는 시험을 극복합니다. 우리는 도전하고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나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이 신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종교의 역할은, 신앙의 역할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2년 반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님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와 그리고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죽음이, 아버지의 소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남기는지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도가 함께 연합한다는 것, 함께 뭐라고 할까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존중해주고 모든 사람이 어떤 편견과 선입견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존중하며 정말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 할지라도 저분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저분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구원하신 분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존중하고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감을 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말씀, 함께 지어져가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나는 여기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으니 주 예수 힘주사 이기게 하소서.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자신을 돌아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미숙하고 한없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2002년 월드컵 시작할 때 제가 그 어려운 교회를 맡았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담임 목사로 있는데 장로님하고 이제 권사님들이 그냥 담임 목사 완전히 제껴두고 막 자기들끼리 교회의 정책을 막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시험을 들었어요. 얼마나 이게 참 창피한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람하고 상의했어요. 여보, 나 정말 이때 아니면 나 한 번도 내 인생에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표 멋있게 써가지고 사표 딱 제출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도 말이 없네. 이틀이 지나도 말이 없네. 장로님이 그냥 접수하고 말이 없어요. 3일이 지났는데 이틀 밤 됐을 때 이제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화에 대해서도 쫓겨났는데 이 조그만 교회에서 또 쫓겨났다 소리 들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틀 밤 지나고 3일째 됐을 때 제가 장로님 찾아갔어요. 장로님, 그 사표 저 돌려주세요. 그랬더니 또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이제 제가 또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장로님 참 훌륭하셔요. 제가 얼마나 많이 미숙했습니까? 몇 년이 흐르면서 정말 교회가 많은 풍파를 겪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초공사를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터 위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지어져 가느니라. 어느 날 장로님 세탁소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장로님, 대개 미국에서 세탁소는요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한가해요.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장로님, 지방회에서 노회에서 뭐 이렇게 서류 다시 달라고 이렇게 공문 보내왔네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안경을 이렇게 쭉 안경을 탁 내리고 안경 너머로 이걸 딱 보더니 이거를 확 던지는 거예요.
이 서류 10장이 낙하산 띠라처럼 떨어져요. 조태훈 목사 그동안에 몇 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세요. 제가 장로님이 띠라 날렸는데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그 10장 정도 서류 다 주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한테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20년 전에 기입하신 그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장로님이 빙그레 웃으셔요. 이만하면 능글 맞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이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처음에 사표날 때에 비해서는 제가 많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 보스턴에서 목회하던 때 생각하면은 그 장로님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울 수가 없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제 성격도 알고 그리고 그분들이 볼 때 저를 볼 때는 얼마나 연약하고 또 약점이 많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별스럽지도 않은 설교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면서 서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정말 귀한 교훈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인들과 목사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은 우리의 모습이 미약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만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우리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고 함께 지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호소대학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영광 위에 빛나는 그러한 교회로 지어져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다려주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교회, 우리 주님께서 늘 생각만 해도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먼 훗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숙하게 성장해 있으며 성숙해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교회로 성숙하고 그렇게 빛나게 될 줄로 믿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